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오늘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절반 딱 됐습니다. 그렇죠? 50%. 아마 우리도 투표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찬성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반대한 분도 계시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또 좋은 나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 다른 한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우리 민주주의를 이뤄나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생각과 의견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목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자,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중에 10대 교회는 거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또 어떤 한 목사님은 자랑처럼 이렇게 매주 우리 헌금이 얼마씩 거친다. 이게 자랑이 될까요? 교회의 진짜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도 많았어요.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 구름대처럼 막 몰려왔던 그러한 놀라운 폭발력도 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4장 21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잡아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니 그들의 삶이 그 땅을 흔들 정도의 힘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공동체의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4년에서 1906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성찬식을 한번 탁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시 신문 기사나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술 소비량이 6%가 줄었고요, 감옥의 죄수가 40%나 감소했답니다. 성경은 재고가 났고, 성경의 재고는 바닥이 났고,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 석탄이 너무 중요한 재료였잖아요. 그래서 탄광에서 광부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광부들은 안에 들어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에 욕이 막 항상 있었어요. 한마디 하면 욕이 한 10마디씩. 그랬는데 이 탄광의 광부들이 욕을 딱 멈춰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탄광으로 올 때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들이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요? 욕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린이들이 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변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만드는 것, 힘이 무엇이 있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는 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그 은혜로 내 재산을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는데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은 단순하게 감정이 하나 되고 통일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동일한 방향, 동일한 중심,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사도행전 1장 7절을 1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5장 12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 일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잖아요. 이 찬양대가 조화를 이루고 참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지휘자가 중요합니다. 지휘자가 앞에 서 있으면 모든 대원들은 지휘자를 봐요. 반주자도 지휘자를 봐요. 그리고 이 지휘자가 준비해 놓은 악보가 있잖아요. 그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곡인데도 악보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떤 부분은 약하게, 어떤 건 조금 느리게, 어떤 분은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해서 지휘자가 탁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반주자가 내가 잘났다고 지휘자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 반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반주자라고 해도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휘자보다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데 자기가 솔로처럼 독창처럼 마음 만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질 때 좋은 화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이러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철학적인 이상,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 사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중심 사상을 미아프시케라고 해요. 미아프시케는 무엇에 통하여, 프시케는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단어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하죠? 합하여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부모는
혈연 공동체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혈연 공동체. 근데 부부는 혈연이 아니에요. 근데 촌수를 따지면 부모는 일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그렇죠? 부부는 무슨 공동체일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한 사랑,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딜까요? 교회는요, 혈연 중심의 관계를 넘어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혈연으로 뭉치는 교회. 아, 우리 삼촌, 우리 조카, 우리 뭐 이렇게 여기로 꽉 뭉쳐서 우리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은혜보다 정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혈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 공동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혈연의 이기주의를 벗어난 교회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어 이해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 되어질 때 진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은혜는 소유의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소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거, 내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은 공산주의처럼 전 재산을 탁 사회에 환원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전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나의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재물, 돈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은 약 700회가 넘게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겠죠.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신앙에서 꼭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해서 신앙을 시험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물질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물질을 내가 리드해 나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는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보니까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와 한 사람이 내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내면 필요한 사람이 또 가져가면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챙겨주고 연합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탁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쌀독에 땅에 이 쌀이 떨어져 있으면 오늘 탁 채워져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닌 은혜로부터 나오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드림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드림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헌금이에요. 특별히 11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제정되기 전, 율법이 선포되기 전,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 11조를 줬어요. 또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11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로 우리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 은혜는 나눔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마지막에 언급이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3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물질을 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렸던, 일부를 드려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참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왜 바나바밖에 없었는가? 아마도 바나바가 가장 먼저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바나바가 그 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필드예요. 필드. 여러분, 이 필드는 그냥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넓은 데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콘필드, 옥수수 밭 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그냥 쫙 넓은 그런 것. 바나바가 자신의 그 많은 땅, 그것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삶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바울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 있는데 제자들을 막 회심하고 난 다음 믿는 사람, 제자들을 사귀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 분명히 예전에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기 앞장섰던 사람인데 혹시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막 속여서 잡아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딱 등장해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안디옥에 한번 파송을 보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누가 주도했을까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 전에,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13장 7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사울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3절, 13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 모든 것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은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래서 이때부터 13장 이후부터 14장부터는 순서가 역전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배예요. 멘토입니다. 근데 자기 제자가,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은 자리에서 자기보다 이름이 먼저 불려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막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젊은 지도자를 점점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의 위대한 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다 양육하고 사람을 딱 훈련시키고 난 다음 그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바울을 다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은 뒤로 싹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를 번역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훈련시키고 자신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든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이 바나바. 자신은 이름 없이 뒤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으며 성실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과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삶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나는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바람이 불 때에 기도로 묵묵히 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다음 우리 다른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후손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은혜 받은 바나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영국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그리고 재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1500년대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다음 해 1518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 무어가 만든 책이에요. 만든 단어입니다. 유는 뭐냐 하면 이제 원래는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토피아는 토포스라고 하는 땅, 장소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상향, 꿈에 그리던 무언가 이런 거 있죠. 이걸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장소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또 언어 유의처럼 또 헬라어를 보면 유가 좋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하면 꿈처럼 너무나도 좋은 장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토피아에 나오는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섬을 하나 만들어요. 유토피아 공화국. 이 유토피아 공화국에 가보면 모든 재산이 공공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집을 바꾸고 같은 제복을 입고 살면서 하루 6시간만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멋진 공동체가 바로 이 유토피아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유토피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는 공산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니고 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나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이 멋진 나라를 소개를 했는데 결국 이 토마스 무어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토피아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공평하게 나누는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가 꿈꿉니까?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치를 해나가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민주주의를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민주주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유토피아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유토피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였을 때
그 사회는 아름답고 살기 좋고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혈연이 아닌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꿈꾸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흔들었어요. 사회를 막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